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론 오늘부터는 9번째 성장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론에 대해서 8가지 주제를 다뤄왔는데 오늘 9번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전했던 이 구원론에 대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 다 틀린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제가 2005년도에 여기서 지금까지 사실 요즘 차가 좋아지고 있어서 거리가 가까운 거리라는데 강원도 예수원까지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조금 때 김영애 선교사님이라는 순회 선교단에서 복음학교라는 곳에 갔었는데 그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복음이 구원에 관한 것이. 그때 지금도 남는 그 구호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런 사모님 생각나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하고 죄의 권다. 네. 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이 전했던 그 복음학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하고 죄의 권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죽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복음학교에 했던 분들 중에 목회자, 목사님들도 오셨지만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셨었는데 이제 목회자들만 주로 모였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가서 참 입에 담기 힘들 어떤 실수들도 회사들이 많이 해가지고 가정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나오셔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가만히 지나보면 그것까지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다 해야 되나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얘기를 다 해서 좀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나하고 죄이고 우리 어떤 구원에서 존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런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의 어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가서 한번 은혜 받고서 그랬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이 정말 신선합니다. 사실 실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그 흐름으로 목회를 하신 분이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사실은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이제 자원을 대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선한 목자교회에서 복음학교도 많이 했었고 김영희 선교사님은 강사를 모셔가지고 그런 집회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그런 그 복음에 기초해서 실제 목회적으로 또 영성행이라는 그런 것까지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그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어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 군산에 계신 목사님에게는 주일날에는 군산에 말씀을 또 서울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는 임대에서 이제 그 교회 예배를 주일날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 몇 년 전에 그 건물주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돼서 건물주가 그 건물 이제 사택 교회가 아니라 사택 서울에 있는 사택에 건물주가 이제 세를 얻어서 이제 주말에만 가 계시니까 사택에 그 건물주가 알고 봤더니 또 온누리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딱 보면서 딱 보면은 목사님들 얼굴 보면 목사처럼 보이나 봐요. 저도 가끔 가면은 목사님이죠.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써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자기가 그분이 딱 보더니 처음 뵀나 보죠. 그 건물주 처음 뵌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하고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주가 목사님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목사님처럼 보였나 봐.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또 이제 자기 교단 소개하니까 감리교 목사라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래요. 왜 이렇게 반가워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아니 온누리교회 집사님이 그것도 안수 집사님 같은데 그냥 온누리교회 집사님이 온누리교회가 선한 목자보다 훨씬 커요. 교회는 하영도 목사님이 목회하신대. 근데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온누리교회 교인이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지 가만히 그래서 이 목사님 속으로 자기 얘기 좀 하려고 자기가 전화를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래. 왜냐면 이분은 이 집사님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과 완전 사랑에 빠져있더래.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본전도 못 차릴 것 같아서 속에서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하는 감동을 주지 않더래. 예, 그래요. 참 그 김영희 성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한국 교회 사이즈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얼마나 선한 목자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서울에 보통 만 넘는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렇게 큰 교회들도 그 주인공 그냥 유튜브에 가면 조회수 같은데 일반 자기 교회 다니는 교회 있고 설교 듣는 교회 목사님 따로 있고 이게 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사실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또 유기성 목사님이 저도 유기성 목사님을 존경하고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이시고 그러지만 저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그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참 소중하고 신선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꺼풀 더 떠내려보니까 정말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순회 성기단에서 복음학교에서 또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형이에요. 복음의 원형. 원형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복음의 원형. 복음의 원형.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니까 다시 보면서 새롭게 보게 된 것은 복음의 원형. 진짜 복음의 원형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나 누구야 김영희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또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자기 다니는 교회에 있으면 심지어 자기가 다니는 교회보다 교회 사이즈가 훨씬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사람들은 교회 사이즈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크면은
목사님도 희한하게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어떤 척도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진짜 복음의 원형에 있어서 이 복음의 원형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분들한테도 들었던 그분들이 복음의 원형이라고 할 때 들었던 그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 볼 때도 일단 복음의 원형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의 원형에서 가장 첫 번째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는 겁니다. 특징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어제도 우연찮게 저희 딸하고 이제는 오랜만에 영상 통화를 하게 돼서 은혜를 하던 가운데 여러 이야기 중에 요즘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설교문을 지난주 보내왔다고 좀 영문 설교문인데 나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집사람에게 우습게 내가 집도 지켜야겠다고 그랬는데 웃을 계기다지만 그냥 보면서도 대충 무슨 쭉 내려가면서 뭔 얘기인지 알겠다. 하나씩 제대로 보려면 하겠지만 근데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사님 설교한 원고를 보니까 제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했죠. 그죠? 제가 전에 들었던 부분에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딸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서 어쨌든 은혜를 많이 받나봐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분도 이제 복음만 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원 얘기 끝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딸하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이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약속이다. 약속. 이 약속을 빼놓고는 복음이 분명해지지 않는다. 자기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진 않지만은 전하는 말씀들은 아빠하고 거의 다 맞는 것 같다. 틀리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봐도 또 설교도 길게 하면 미국 분인데 설교를 1시간씩 한다고 보통 줄이는데 근데도 그 1시간에 너무 금방 지나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1시간에 3시간씩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약속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전에는 이 구원에 관한 주제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약속이다. 약속.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을 출발해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실체가 뭐냐면요. 약속의 실체. 약속의 실체가 특별히 약속의 시점. 우리가 약속이라고 할 때도 우리의 약속의 시점을 이 복음의 약속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영원전 창세전이죠. 창세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약속은 어디서 약속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아니 이건 저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이해해왔어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것도 언제 약속이 이루었어요? 죄 짓고 나서 약속. 죄를 사해주겠다.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죄 지은 것이 신라곤. 죄를 져서 낙원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죄 용서받아서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 복락. 신라곤, 복락은 뭐 이런 구조로. 물론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기초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신앙. 저하고 다른가요? 지사님은 어땠어요? 여사님은? 복음이 언제 주어진 것으로? 물론 그런 분도 계셔요. 지금도 제가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셨어요. 나이 참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분 때문에 또 후유증도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서울이나 어딘 데서는 몇백 명들이 모여서 그분의 설교를 듣는 예배드리는 모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전하는 것에 어떤 그분도 제가 들어보니까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영원적인 약속에 대해서 말해요. 그분도.
근데 그 영원한 약속을 뭐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몇 번 전에 들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것이란 복음과 여러 가지 어떤 기존에 사실 많은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이 약속이고 근데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 창세전 약속. 근데 창세전 약속인데 그리고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궁극적으로 그 창세전 약속이고 그 약속이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생명에 관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생명에 관한 약속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제가 요즘 계속 전하는 복음을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해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제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성 목사님이나 누구야 여기 김영희 선교사님이나 사실은 거의 지금 그런 맥락으로 말씀한 거예요. 에덴 농사 그리고 어떤 죄사함을 받는 부분,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사실은 이게 뭐냐면 기존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교리적인 틀.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에인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다른 데도 부를 교회도 없겠지만 저를 어떤 교회에서 지금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오십시오 했는데 오라고 할 때도 없겠지만 근데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안 가요. 1000명을 계속 오라고 할 일도 없지만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와서 저에게 부흥회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저는 가서 부흥회를 오라고 할 때도 없겠지만 저는 지금 안 가요. 네. 이거를 하나하나 전화받으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못해요. 왜냐면 이 틀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서 전하는 그 목사님이 그 모든 가르침 다 뜯어보지. 뭐라고 할 때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연찮게 재작년에 한 번 이제 또 지방에 후배 목사님이 집회해달라고 하러 갔었지만 저는 가서 이 얘기를 다 못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 그 교인들이 아니면 수준에서 지금까지 그 수준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 지금처럼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목사님이 목회를 못해요. 만약에 제가 들었던 거 전하는 말씀을 교인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면 그 목사님이 목회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차이점들이 이걸 듣다 보면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것이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랬죠.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걸 이 복음만 다 알아야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 저는 목사지만 목사 이전에 솔직한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가장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내용들이 이 복음의 구원에 관한 천국 지옥에 관한 그러니까 어떤 저희 교회 지금은 안 다니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그때 은근
우리 가끔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고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닌데도 그때도 왜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때도 핵심이 맞춰졌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어쨌든 모든 설교 가운데 항상 이 부분이 이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이 설교가 주제가 아니라도 모든 설교 가운데 이 내용들이 항상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고사님도 신고사님 그런 말씀 갖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때 예전 전하는 말씀이나 지금 전하는 말씀이나 옛날에도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신고사님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구분을 다 안 되시거든요. 그때 그만큼 주제를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약속은 약속인데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근데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고 요한일서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생명을 아들 하나님의 아들 결국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진 그 생명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아들들 중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그 약속은 뭐였습니까? 죄사함에 관한 약속이죠. 여러분,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이 약속의 중보라는 약속의 중보. 그죠? 약속의 중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약속은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건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잖아요. 죄를 져서. 그래서 아예 그 약속 자체를 생명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생명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그 생명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한 그것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죄사함도 뭡니까? 죄사함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던 교리와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의 참 특징이 뭐냐면 이 많은 교단도 그렇고 이제 유명한 과거의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하게 됐지만 신학자였어요. 이분 자체도 그분이 살아온 삶 자체가 목회자 가정에서 몇 대째 이제 물론 영국 성공의 이제 목회자 집안이었지만은 그분의 목적 자체가 그분은 또 머리도 막힌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거의 수재했었어요.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교수 할 사람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대학교 교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의 유일한 목적은 어릴 때부터 자기 구원을 받는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떠날 때에도 그 일기에 보면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죠. 그 표현 가운데는 벌써 이분이 영국 성공의 구원관이 뭔가 성경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객길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먼저 사실 충격적인 상황을 봤죠. 파도가 큰 파도를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 죽음의 공포에 지금 죽음 직전의 공포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 저 배 한켠에서
조용히 하나님 가운데 찬송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 죽으려고 난리 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라비아를 보냈어요.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 그가 충격을 받는 거죠. 자기는 평생을 이제 35세에 그분이 회심하게 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 죽음 앞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이 죽음의 공판을 저렇게 평안할까. 그래서 이제 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모라비안 교도 그 지도자였던 피터벨러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분한테 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요한에스의 목사님은 진짜 베레아 교인처럼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성경을 상고한 거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상고하셔야지. 성경을 상고한 것처럼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진짜 맞나 틀리나. 여러분 중세 시대는 많은 평신도들이 그렇게 할 기회도 없었어요. 왜? 성경을 성직자들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제도 라틴어 자기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이 라틴 저자가 성경을 번역하는 데서 시작했잖아요. 독일어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서 종교개혁이 시작했잖아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보고. 그래서 조네스의 목사님이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분이 한 말이야. 그 작업을 언제 했다고 얘기해요. 그 작업.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진작에 생각하는 분들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작업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작업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저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나님이 꼭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진짜 온전히 드려지고 여기에 진짜 연합해서 나도 여기에서 가야지.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두려우거든.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나를 항상 천하 주님께 내가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으니까 두렵다 하던 말이 있잖아요.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식 자체가 아주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편지만 진짜 침을 튀면서 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사함조차도 우리는 성막으로 따지면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번제단의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을 받는 죄사함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죄사함도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성소 안에서. 성소.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 성소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거 맞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히브리서에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하신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손으로 짓지 않아요. 창조에 속하지 않아요. 그 성소를 짓고 그 성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분이 성소가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성량고 주의 사랑을 묻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없었던 나라. 예수님이 만든 나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게 만들어진 이루어진 그 나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 나라. 우리 안에 낙원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어서 할 텐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장하는 구원을 가기 전에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가서 베레아 교인들 좀 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성경에 진짜 목사님 말이 맞는지
혼자 하는 얘기인지, 아니,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루도 주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